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 카리스에서 내일 날짜의 카리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특별히 25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잘 들었던 성경 구절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령 2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듣는 멍에, 특별히 28절 말씀은 성경 가운데 아주 우리가 많이 듣는 유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총 6절 말씀인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26절 두 절은 사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담고 있고, 그리고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신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요청과 권면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제일 끝에 있는 아주 위대한 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너에게 부탁한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뜻을 아는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자녀요 백성으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카리스 말씀 첫 번째 설명을 보면, 여러분 한번 목요일 날 카리스 말씀을 보십시오. 11일 날 카리스 말씀의 설명을 보면 왜 예수님을 못 보는가 라는 그 말씀, 앞에와 연결되는 말씀 두 번째부터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인데, 위대한 초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기적을 환영하는가? 하나님을 환영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 카리스에 나오는 이 설명 말씀을 보고요, 올해 표를 사실 생각했습니다. 올해 표 뭐죠?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 자, 우리가 올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를 살고 있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예전처럼 우리의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내일도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자라는,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올해의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기적을 환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환영하는가? 이 카리스에 나오는 질문을 제가 듣고 투표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라는 저 말이 과연 어디에 방점이, 어디에 강조점이,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두 군데에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엔가 우리는 강조점을 찍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로 보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래도 누군가는 십자가에도 중심을 두고 또 누군가는 능력에도 중심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도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때
십자가에 더 중심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에 더 강조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우리 설날이 돼서 예전 같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와서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면 뭐를 주죠? 이 세뱃돈을 줍니다. 아마 이번 주, 어제 오늘 또는 월요일부터 손주들 찾아온다고 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손주들한테 세뱃돈, 빳빳한 새돈 주려고 아마 은행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금 클 때 이 반응이 다릅니다. 자, 한 3살, 4살 아주 어린아이가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주면요, 1,000원짜리를 주든 10,000원짜리를 주든 아니면 더 큰 거를 주든 아주 밝게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밝게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을 때 세뱃돈을 주면요,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하는데 얼굴 표정이요, 뭐를 받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하면 활짝 웃고요, 조금인 것 같다 하면 감사합니다 말하면서도 별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어린아이지만 이게 다른 겁니다.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데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갖는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뱃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지? 하는 거에 또 관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주 바라는 모습입니다.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고 슬기롭게 해주시고 이 땅을 아주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주 많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보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마치 세뱃돈을 받는 아이들이 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이 아주 어린아이가 그와 같이 1,000원짜리를 받아도 5,000원짜리를 받아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세상에 산 연륜이 많아지면, 자, 조금 전에 세뱃돈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 되어지면 가치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걸러서 받고요, 걸러서 취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얼굴이 활짝 웃는 얼굴이 되고 조금 받으면 웃지 못하는 얼굴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1,000원짜리를 주든 아니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주든 사실 똑같습니다. 50,000원짜리 준다고 더 사랑하고 1,000원짜리 준다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내가 기대하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받아야만 활짝 웃고, 그렇지 않으면 웃지 못하는 얼굴이 될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는 그게 어떤 것이 되든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다는 게 좋은 거지. 내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무언가를 베푸신다는 게 좋은 거지. 그 양이나 그 종류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올해의 표어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의 강조점은 십자가에 찍혀야 됩니다. 주님에게 찍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무언가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마음이 여러분 능력의 근본이요, 기본입니다. 능력은 그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위에 더해지는 것이지, 이게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주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고 나에게 목숨까지도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즐겨받고 그리고 행한다. 이것이 순전한 마음이고,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고,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감사할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마냥 예수님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당장 나에게 응답해 주시거나 또 그 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여전히 함께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즐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입니다. 세상의 시각은 지혜롭고 슬기롭지 못하며 그냥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을 작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자요,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요, 주님이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만한 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나에게는 더 중요하고 나에게는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품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세상은 작다고 이야기해도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절,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뜻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아들을 아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을 안다는 것,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구원의 과제, 십자가의 일과 그것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안다는 것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로서 친밀하게 그냥 그 모습이나 다른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종말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라는 이 말씀 역시 주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종말에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계획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심오한 종말을 향한 계획과 구원의 역사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우유를 주든 아니면 이유식을 주든 여기에 내가 먹으면 해야 될 것이 담겼나, 아니면 여기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나 확인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로 받고 주시는 대로 먹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는 생각해 보십시오. 막 책을 찾아서 이해하려고, 그리고 막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하나의 모습으로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의 지혜로 사실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사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100% 이해한다? 물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맞추어서 최대한 이해될 수 있게 주셨지만, 그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있을 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또는 사실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 또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모르겠으면 나중에 주님께 이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도록 남겨두십시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우리 신앙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문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렇게 문제가 돼서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때로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물어봐야지.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오히려 더 바른 모습이요, 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다 이해해서 엄마 아빠가 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는, 정말 나를 아끼는 나의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거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때론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또 그 일들 가운데 행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 때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 그와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경의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 것 같은 제 초등학교 때, 제 국민학교 때부터 저한테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완공한 이 예배당 전에 있었던 우리 3층짜리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 거기에 1층, 그때는 1층이 우리 본당이었는데 본당 들어가는 문의 위에, 유리문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글자, 새겨져 있는 글자가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당에 들고 나면서 1층이었으니까 당시에는 계단 조금 올라오면 바로 우리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1층에 문 앞에 딱 써 있는 거니까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 항상 보았던 말씀이라서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 무언지 몰랐던 아이 때부터 저한테는 사실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어른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시기 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 말을 깨닫게 되고 또 이 말씀이 가슴속에 와닿게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또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가벼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보통 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내 품에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지. 기도하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아뢰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내 모든 짐을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갖고 또 주님이 주신 확신을 갖고 나가는데 이 나가다 보면 하나씩 둘씩 다시 어깨 위에 얹혀집니다. 예수님께 맡겨놓고 다 쉬어야 된다. 이제 나는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어깨에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을 내 등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보면 29절 말씀에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너는 가볍게 가라 이런 말씀이 말씀 가운데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나는 아주 홀가분하게 그 자리를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짐은 여전히 우리 속에 올려있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오늘 말씀에도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지만 짐을 나한테 다 맡기고 그냥 나가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거의 벌써 한 10년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갖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을 더하라는 말씀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짐을 오히려 더 지라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왜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왜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 위에 예수님의 짐을 얹으면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인생의 짐을 질 때에는 내가 혼자 등에다 지고 낑낑거리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짐을, 멍에를, 신앙인으로서의 짐을,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신앙인으로서의 책무를 그 위에 더 얹어 놓으면 완전히 내가 주저앉을 정도로 무거울 수 있는데, 달라지는 것은 예전의 짐은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었다면 그 위에 예수님의 짐을 얹으면 예수님이 나까지 조금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반짝 들어서 예수님이 통째로 들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멍에라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멍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잘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중세에 오늘날 코로나와 같이 아주 큰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흑사병, 쥐로 인해서 번졌던 흑사병. 그런데 이 흑사병이 돌 때에 유대인들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왜 목표가 되었느냐? 쟤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흑사병이 훨씬 더 안 걸려. 이건 틀림없이 쟤들이 무언가 한 거야. 당시에는 흑사병이 병균에 의해서 걸리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대로 정결례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훨씬 더 깨끗했고, 그래서 이 흑사병 병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들어오고 덜 병에 걸릴 수 있었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좋은 점입니다. 이로운 점입니다. 그런데 다 지키려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세 율법이 멍에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카리스에도 있지만 쉽고 가볍다라는 것에, 쉽다라는 말은 부드럽다라는 말입니다. 딱딱하고 거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가볍다. 그리고 이 부드럽고 가벼운 멍에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모든 짐까지 같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짐을 얹었는데 더 편안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멍에가 율법을 나타낸다면 쉼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이것저것 지키려면 다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나를 믿으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내 멍에는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렵지는 않아.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나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부드럽고 쉬워. 그런데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너희의 마음이 완전한 쉼을, 평안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멍에가 우리에게 때로 힘듭니다. 거기에 신앙의 멍에까지 진다는 것은 때로 우리들에게 과하고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짬 내고 거기에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냥 사는 것도 뻑뻑한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자가 되면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어진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몽해를 더 매라 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좋고 그것이 종국에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나은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그 가운데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뜻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몇십 년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부부가 한참을 오래 살면서 그 가운데 좋은 시절, 때로는 험악한 시절 함께 지내다 보면 눈빛만 보아도, 하는 행동만 보아도, 몸짓만 보아도 그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또 주의 말씀 앞에 그와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몽해를 더 매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지금 제 집만으로도 어려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하면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 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몽해를 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을 알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순수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품으신 마음의 속뜻을 보고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귀한 일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 인생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